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안에 변한 것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못 들었어요. 어머니는 맨날 욕하더라고요. 형하고 싸운다고. 불때다 말고 부지깽이 가지고 막 쫓아오시고, 그분이 작은 형과 나는 열심히 도망가고, 그럼 어머니 막 뭐라고 하시고 형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보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 거 알죠. 그런데 이 표현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 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쑥스럽지만 우리 어머니한테 해야겠다. 우리 아버지한테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형들, 별로 이렇게 다정다감하지 않지만 그 사랑하는 우리 형님들한테 형 사랑해요 하니까 형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나도 그러시고 그럽니다. 우리들 가운데 귀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회를 가면 늘 우리 김인정 권사님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오면요 도열한대요. 가족이 쫙 도열해가지고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을 맞아준대요. 그러면서 누가 들어오면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대요. 쑥스러운 관계일 수 있죠. 이제 아이들 청소년 단계가 되면서 사랑한다라는 말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하고 이럴 수도 있는 관계인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함께 귀한 사랑을 실천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수야 사랑한다. 중3 때가 얼마나 쑥스러운데요. 저 진짜 떨었어요. 중3 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저의 존재였습니다. 고등학교를 갔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어느 중학교 나왔어? 그랬더니 니네 중학교 나왔어. 그랬죠. 저는 그 친구를 알았지만 그 친구는 저를 몰랐어요.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던 저인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변했죠. 그 변함의 시작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좀 진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목사가 돼서 좋은 것은요, 교인들 기도해 줄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해 줘도 오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자는 안 보냅니다. 남편분이 받다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해 줄 때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문자는 안 보냅니다. 오해 안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찾아온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온 복음이 뭐냐면 했던 설교를 또 해라. 누군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또 해라. 성도님들은 괜찮다. 할렐루야. 또 해도 괜찮겠죠? 믿음의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오라 하소서. 9번째인데 믿음의 말들을 쭉 찾아보면서 누가 믿음의 말을 했을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말을 했을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고 능력을 나타냈을까? 이 모습을 찾아보면서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쭉쭉 찾아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또 구약에서도 믿음의 말을 한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 아멘. 검은색 입은 사람들 아멘.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아멘.
연수도 입었잖아. 아, 열심히 하면 하시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한 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의 말 아홉 번째, 오라 하소서.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믿어요, 나 믿어요 하는 것이 믿음의 말입니까? 우리가 긍정의 말과 믿음의 말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긍정의 말에는요, 자신과 타인에게 격려, 지시, 감사, 희망을 전달하여서 생각이나 감정과 행동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이 긍정의 말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힘 해가지고 유명했죠. 읽으셨죠? 좀 읽어보셔야 그런 거요. 제가 책 잘 안 읽지만 좀 그런 것도 읽어봐요. 쭉 읽어봅니다. 그러면 긍정의 힘 하면서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에도 왜 너 머리를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보기 좋다. 좋잖아요. 근데 내 기준이잖아요. 그 사람도 머리 짧게 잘라놓고 실수했다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왜 이렇게 잘랐어 하면 마음이 더 상하잖아요. 일단 물건을 사기 전에는 이런저런 말할 수 있지만 일단 사고 나면 잘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희 아내를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최고 중에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첫사랑도 제 아내고 끝사랑도 저희 아내입니다. 사랑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야. 저희 아들이 한 번은 팔짱 끼고 찍은 사진이 있대요. 정리를 다 했는데. 그런데 있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없어. 정리 다 했어. 할머니 말 듣고 다 정리했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있대요. 무슨 있긴 있어. 아빠 사진에 있던데요. 가지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있었는데 저희 옆 동네 교회 누나예요. 그 누나가 와서 끼는 바람에 비키세요 하기 못해가지고 저희 학교 선배이기도 하거든요. 대학교. 그러니까 누나가 와서 하는데 거기서 이상하다 비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소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놓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었던 거죠. 특별한 관계였으면 잊지 못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긍정의 말을 할 때에 우리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고 나면 그것은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긍정의 말을 듣다 보면 사람들이 힘이 나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면요, 믿음의 말은 긍정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요, 기준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요. 들어온 말씀이 놀랍게도 내 안에 약속이 돼요. 그냥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믿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새기는 순간 한번 더 합니다. 되겠다. 이 믿음이요. 되겠네. 이것은 내가 믿어야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주시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홉 번째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습니다 라는 것이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주님,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이것은 그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백부장의 생각이 아니라 백부장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내 입술로 선포하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네.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한번 더 합니다. 나에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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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여서 이 믿음으로 이걸 품고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춘천에서 얻은 것 중에 큰 게 얻은 게 뭐냐면 1만 명과 함께입니다. 제가 이걸 얘기한 줄도 몰라요, 제가. 그런데 세움교회에 있는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저랑 차를 타고 가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는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좀 희한하게 생각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때 만나서 각자 너는 꿈이 뭐니? 너는 꿈이 뭐니? 할 때에 저도 한 친구를 만나면서도 마음이 짜릿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제가 알지 못하는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20살밖에 안 된 친구잖아요. 근데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1만 명 목회를 하겠다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얘기했죠. 내가? 그때 네가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을 보면서 충격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 아들로서 신학교를 그냥 이렇게 왔는데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저런, 저 친구는 저런, 이런저런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얘는 희한한 꿈, 얘는 1만 명, 그냥 숫자가 나온다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뒤통수한테 딱 맞은 거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래, 네가. 그렇구나. 내가. 이건 제 고백이 아니에요. 제 꿈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사람 만나면서 저의 꿈은 섬마을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배포도 없고 그런 포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춘천에서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20년 만에 그 꿈을 제가 다시 찾아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구나, 써붙여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붙인 거예요. 그냥 써붙인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면 이 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21살인가 그때 꿈을 꿨거든요. 자그마한 이 세숫대야 같은 것이 제 안에 주어져 가지고 제 안에 꿈꾸면서도 실망이 되었어요. 이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요, 속이 좁아요. 저한테 싫은 소리 하면요, 저 마음 상해가지고 오래 갑니다. 저한테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힘든 얘기하면 저 마음 걷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속 좁은 남자입니다. 아셨죠? 반응이 없으시지? 그런데 제 꿈이 보니까, 환상 중에, 꿈 중에 저를 보니까 세숫대야라는 이만한 것을 주시길래, 주님, 왜 저한테 이만한 꿈만 있습니까? 좀 큰 꿈 주면 되죠. 큰 꿈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너는 여기다 뭘 담아볼래? 들어봤잖아요. 그죠? 여러 번 했잖아요. 계속. 그때 제가 가진, 참 당돌하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당돌히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안 되는데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당돌히라고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히 얘기합니다. 나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의 시체를 달라. 왜?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 당돌히 찾아갑니다. 안 될 수 있는데 그냥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잘 깨끗하게 정갈하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제가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지구를 담고 싶습니다. 말이 안 되는 저의 고백인 거예요. 아니 무슨 제가 꿈을 꾸는데 지구를 담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꿈인데 제가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세숫대야만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가 그 세숫대야만 하는 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거기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사역하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보게 하셨을까? 참 많은 걸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보게 하셨을까? 아, 그렇구나. 이 목사님을 보고 이 교회를 보면서, 이 목사님을 보고 이 교회를 보면서, 이 목사님을 보고 이 교회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이 목사님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분들은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요. 성장하는 목사님,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요, 교인들한테 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황무지 같은 벌판에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요, 성도들이 안 됩니다 하는데 교인들과 함께 됩니다 라고 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붙잡아서 온 성도가 함께 믿음으로 합심해 달려갈 때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긍정의 말을 뛰어넘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뭐냐면 엄마들이 자녀들 향한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선안에서 목회할 때에 토요일 새벽마다 교구별로 기도회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교구별로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5교구, 6교구 해가지고 각 방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60명씩 몇 명씩 기도를 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니 고3짜리 여자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고3은 새벽 기도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공부해야 합니까? 고3짜리 아이가 새벽에 나와야 합니까? 아니면 공부해야 합니까? 예? 새벽에 자야죠. 공부해야죠. 근데 이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엄마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 한 번 나오고 끝나겠지 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면 목사에게 부담일까요? 아니면 그냥 좋을까요? 좋으면서 부담이 갖는 거죠. 이 아이가 와서 기도하는데, 엄마랑 같이 기도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 틈 사이에서 아이가 기도하는데, 아, 제 마음에 좋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빨리 응답이 왔어요. 이 아이가 진로가 정해진 거예요. 진로가 정해져 가지고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응답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안 받았대요. 그럼 가르쳐 줘야 해요? 가르쳐 주지 말아야 해요?
1번, 2번, 3번 없습니다. 1번 가르쳐줘야 한다. 2번 가르쳐주지 말아야 한다. 가르쳐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응답 받았습니다. 집사님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대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조금 기도하더니 자기는 응답이 없대요. 그러면 나한테 응답하시는 분은 뭐지? 그러면서 아니 알려드릴까? 하다가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더 기도해 보시라고. 더 기도해 보시라고. 하면서 이 아이랑 같이 이 아이도 소망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다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엄마가 얘기를 해줬죠. 목사님 응답 받았다? 너는 응답 받았냐? 하면서 기도를 시켰죠. 기도를 시켰는데 드디어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부족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내 실력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부족해요. 아예 안 되면 포기할 텐데 부족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계속 하다가 응답을 받고 나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또 수능을 보고 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간호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간호학교를 가가지고 감사하게 목사님 잘 기도해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부모들은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응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응답이 될 때까지 아이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면 나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기도를 심겨주면요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흔들렸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